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열린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또 흘러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1.5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함에 따라 또 향후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또 설교 녹화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또 뭐 새벽이 아니더라도 또 하루의 일과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출퇴근길에 또 접속하셔서 또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오늘 또 어디를 가시든지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하고 또 신실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우리가 물론 기름도 넣지만 엔진 오일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또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엔진이죠. 엔진이 망가지면 이제 그 차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엔진이 원활하게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엔진 오일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에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째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소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엔진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오일이 주입이 되지 않으면 이 부품들이 소음을 낸다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차량의 이 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악셀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이 엔진 오일에 이 오일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차의 출력이 약해져 가지고 아무리 이제 밟아도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못 내준다는 거예요. 나는 막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빨리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엔진 오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차량의 연비가 낮아져요. 전에는 1리터에 막 10km, 또 20km 이렇게 갔던 차였는데 이제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뭐 조금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주유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러면 이제 기름을 더 많이 넣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잘 점검하고 또 제때제때 넣어주는 것이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잘 점검해 주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있듯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엔진이 있어요. 성도를 성도되게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엔진의 오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엔진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마모가 되듯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점점 그 신앙생활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아사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아사왕이 은혜가 많았어요. 은혜가 많았고 또 그때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엔진 오일이 점점 닳아지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점점 닳아지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사의 이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세 가지의 증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전에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평안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지위가 좀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 좀 뭔가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평안할 것 같죠. 근데 평안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코로나의 단계에 따라서 나의 평안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코로나 10단계여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1단계여도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집에 가도 평안, 교회에 와도 평안, 직장에 가도 일터에 가도 평안, 자녀들과의 관계도 평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이제 차량 안에 점점 소음들이 발생하죠. 이 아사의 삶에도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제 이 남유다를 건드려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입니다. 16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 전에는 이 바아사 왕이 건드릴 수 있거든요. 유다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사 왕의 군대가 강력해서, 아사 왕이 뭐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사 왕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버리니까 이 바아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버리시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사 왕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 뇌물을 바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인가요? 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있었어요. 아사 왕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유다를 공격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평안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도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바아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예, 이제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너무나 평안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건드리고 또 아람 왕 군대는 이 유다의 이 아사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9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니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전쟁, 불안이죠. 고통이죠.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나 있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전에는 그렇게 잠도 잘 오고 맛도 있고 모든 게 평안하고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의 전쟁, 머릿속의 전쟁, 영혼 속의 전쟁.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증거. 그건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 그렇게 하나님 선견자가 와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망하셨고 이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으면 회개해야죠.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잖아요.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막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학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그게 그렇게 화될 일이에요?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견자가 와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사 왕이 크게 노하였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 좀 짜증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갱년기 왔냐고. 옛날 같았으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민감하냐고, 예민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진짜 내가 갱년기가 왔나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 갱년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엔진 오일이 충분하면 소음 없어요. 엔진 오일이 충분하면 여유로워져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그런데 갱년기가 문제입니까? 갱년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 안에 점점점 이 은혜가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일,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데 이제는 막 선견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아사왕이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재단을 수축했던 사람이라고요. 아주 과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랬던 아사가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메시지도 듣기도 싫고 막 자기한테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화를 내고 그걸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왜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와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 다 패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사람 얼굴이 점점 녹색으로 변해요. 헐크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인상이 쓰여지고 막 얼굴이 구겨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심령이 다 구겨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나워져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마지막 은혜가 떨어진 증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데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성도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려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어쩐지 아세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발에 어떤 문제가 났다라는 것은 모르겠고 다만 성경에는 그의 발에 병이 났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아사왕의 예전의 믿음이나 예전의 영성이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은혜가 거의 메말랐다는 증거 중에 하나, 당신의 삶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의원에게 구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의원에게 가셔야죠. 그리고 약도 바르셔야죠.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만 먹고 병원만 가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약 먹기 전에 그냥 꿀꺽 삼키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약이 제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구석구석 이 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드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약만 먹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병원만 다니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치료만 받더라.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잘 못해요.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출력이 약해져요. 출력이. 자동차가 쭉 안 뻗어나가요. 그러면 얼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이 오일이 떨어졌나? 내 안에 이 은혜가 좀 떨어졌나? 왜 그렇게 요즘 내가 이렇게 팍팍하지? 얼른 이 오일을 채우셔야죠. 여러분, 성도에게 이 은혜의 오일을 채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 SK 주유소, 뭐 현대 주유소, 뭐 많죠. 그 성도가 이 은혜의 오일을 채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는 여기서 은혜를 채우는 것이지 무슨 운동을 한다, 뭐 취미 활동을 한다, 어디 여행을 한다, 무슨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 다 좋죠. 좋은데요. 다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엔진 오일을 채우는 거예요. 성도의 엔진을 책임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을 제쳐놓고 뭐 어디 가서 좋은 음식 좀 먹고 어디 풍경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것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 말씀을 잘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입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저랑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드디어 나의 이 엔진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엔진이 그때부터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접속하고 어찌하든지 또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오일을 채우려고 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이 영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자동차 아니면 어때요? 뭐 식당에서 밥 먹고 다시 제자리로 부서로 돌아가기 전에 걸으면서 좀 기도하시면 좀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 꼭 확보하세요. 그곳이 어디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죠.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올라가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뭐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피아노 그 찬송가 반주 같은 걸 틀어놓고 적어도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나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오일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 코로나 속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지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돈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건강 떨어져도 괜찮아요. 물론 아프시겠지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엔진 멈춥니다. 믿음이 멈춰버려요. 그러니 은혜를 채우셔야죠. 어찌하든지 은혜를 채우셔야죠. 저희가 온라인에서 예배할 때, 온라인에서 말씀을 받을 때,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셔서 이 코로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그리고 사방이 평안했던 아사왕이 끝까지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의 말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사왕처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식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차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엔진 오일이 잘 채워져서 또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몫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